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몇 명밖에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겠죠. 특히나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하죠. 그 후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마치 도마가 의심하며 불평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로 등등.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렸냐면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일 만큼 워낙 컸기 때문에 호수를 인접하고 있던 동네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호수가 아닌 바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베랴에 가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7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심하던 제자 도마였습니다. 일전에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고 그가 없었음을 콕 집어 말합니다. 그가 왜 없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잡힐까 두려워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꺼렸던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도마가 이제는 당당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말이죠.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마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철저히 이성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는 것, 배움에 근거한 믿음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거지요. 희생할 때 희생하지 못하고 충성할 때 오롯이 충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과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만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진정한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 감사 생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곧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반면에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깊이도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 당연히 기도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죠.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다른 날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세계를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곧 기도의 체험이 없는 거죠. 헌신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산대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산기로 신앙생활하면 내 계산 안에서의 일밖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산기를 버려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셉 캠벨이란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계획한 삶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삶을 버려야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즉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내 계산기부터 집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이철환 씨의 반성문이란 책을 보면 생각에 못을 박지 말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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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여러분 무슨 소리로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개구리 우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꾹꾹꾹 꾹꾹꾹 깍깍. 낯설지만 차라리 이 소리가 개구리 소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 논길을 걷다 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아니고 웃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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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구리가 웃고 있는데 우리는 우는 소리라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왜 우는 소리냐고 정의하냐 말이죠. 개구리는 지금 웃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생각에 못을 박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인생도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데 신앙생활을 왜 내 생각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적당히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후에는 이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도 자신했는데 결국은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온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도 실패하고 다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살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야속한 건 고기나 잡자 하고 왔는데 고기조차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우리가 소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인 거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고 낙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실패한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에이, 고기나 잡지 뭐. 그러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이 될 때에, 신세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내가 손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참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뒤에서는 에서가 쫓아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가 불분명할 때였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언제입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40년을 양을 치며 늙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죠. 누가 80의 노인을 쓰겠습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가 보다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죠.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어른이 어린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어린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들아 하고 부르셨을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책임의 유무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어른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있으니 어른이죠. 반면 어린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리끼고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곧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치요? 나이가 지긋하고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파여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왜?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책망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으니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갈릴리 호수를 옮겨가면서 다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최창수 권사님이 예전에
고기 잡으실 때 휴전선까지 흘러갔었다는 이야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제자들도 온 바다를 이 잡듯이 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낯선이가 오른쪽에 던져보라 하면 순순히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미 오른쪽에도 던져봤습니다. 다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하죠. 여러분, 오른쪽에 던져서 고기가 가득 잡힌 게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물이 가득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가 9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숯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숯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추워서 숯불 앞에서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너도 나사렛 땅이지? 너도 예수님 제자지? 했을 때 나는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때, 그게 숯불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숯불 앞에서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를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굉장한 심리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출발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상쇄 효과 혹은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전에 숯불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이제는 숯불 앞에서 제대로 된 선택으로 지워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때 그물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오늘은 가득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3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 야망을 키우려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권세도 가지려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다. 반면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신의 욕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물이지만 내 욕망, 내 욕심이 채워져 있으면 그 그물은 찢어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그물이 가득 차되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 합니까? 다들 잘 알고 있죠. 153마리. 그렇죠? 굳이 몇 마리가 잡혔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가서 무엇을 하냐면 꼭 이 베드로 물고기를 먹어봅니다. 식당에서. 물고기가 썩 맛있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큽니다. 이만합니다. 저는 베드로 물고기가 요만할 줄 알았어요. 이만합니다. 이만한 물고기가 153마리, 엄청난 양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잡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153마리의 기적이 더욱 유명해진 사건이 있죠. 1963년 5월 1일에 송삼석 회장이란 분이 사업하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3가지를 놓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11조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바쁘다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지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순종하고 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구나. 그물이 터져나가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볼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153이란 숫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이 모나미 볼펜, 이 모나미 볼펜. 여기 보면 153이라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좌석 숫자가 몇 석이냐면 153석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얻어 걸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기도하기를 말이죠. 이 모나미 볼펜이 세계에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50억 자루냐면 그 당시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 모두가 하나씩 가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억 개도 더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볼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면 그물이 터져나갑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물이 터져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렇죠?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 그런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이러한 축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즉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곧 신앙생활은 분명한 체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리교 신앙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의 4대 원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성서, 전통, 이성, 그리고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였던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 그저 말씀의 동의 차원에 그치는 신앙생활,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축복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